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느새 1월의 마지막 수요일, 2021년의 12분의 1이 지나가고 있네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은 2020년보다 훨씬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남은 11달은 이 첫 번째 달보다 더 잘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 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1월 25일 월요일 본문인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거나 매일 성경을 펴서 본문을 살피며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전제 아래에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이야기가 기록된 누가복음 8장,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누가복음 8장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자들의 질문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덮친 광풍이라는 상황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건 후 이어지는 26절부터 오늘 묵상하게 될 본문 바로 앞절인 39절까지는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 즉 많은 귀신이 들린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귀신 나간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내보내시며 나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라, 증거하라 명령하셨죠. 하지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께서 떠나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불편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한없이 든든하고 편안한 분이시지만 믿고 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불편하고 두려운 분이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누가가 말하고 싶은 사실은 바로와 풍랑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며 그 일을 보고 들은 모든 이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그러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40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는 두 가지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앞선 두 이야기와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누가복음 8장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권위 있는 가르침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 소문이 퍼졌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기다렸으며 기대했습니다. 때문에 환영받는 인기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간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가졌으니 용한 의사, 귀한 약 다 써보았겠죠. 그런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능력, 이 세상의 자원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소문들에 의하면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회당장에게 이런 일말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외동딸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죠. 믿음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야이로는 당시의 유대인 사회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유대교 회당의 책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예수님과 논쟁하거나 책 잡으려는 좋지 못한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하는 외동딸을 위해 도움을 청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 인간에게 닥치는 시련은 예수님께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야이로의 경우가 그랬죠. 하나뿐인 딸, 이제 겨우 12살 된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공개적인 장소라는 사실조차 개의치 않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적대시하던 유대교 지도자 그룹에 속한 한 사람이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장벽, 종교적인 장벽, 사회적인 장벽,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물고 예수 앞에 엎드려 간청하게 만든 것이죠. 회당장 자신은 몰랐겠지만 그날은 단지 딸의 치유뿐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미래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고 참으로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인생의 시련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시련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고난은 기회가 되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회를 놓침으로 꺾이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새드 엔딩이 될 수도 있죠.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반응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자 무리들도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되나 보자. 이 좋은 구경을 놓칠 수 없지. 아마 대다수는 그런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시던 도중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등장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 역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믿음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8장에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심지어 12년간이나 앓았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거야 라는 놀라운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순도 100%의 믿음이었는지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 병이 나을 만한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자들이 너무도 많았는데 그저 소문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지켜본 너희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여인처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 여인이 경험한 놀라운 구원, 이 큰 은혜를 너희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전갈이 날아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에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병 정도까지는 몰라도 죽음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죽음은 끝이잖아요. 더 이상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마지막 절망의 끝, 죽음은 인간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회당장의 집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아이는 죽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확신한 사람들은 아이와 남은 가족들을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53절에 있는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구나. 어설프게 알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표면적으로만 볼 뿐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무서운 일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아이의 죽음,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 이미 결정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말씀하시니 비웃을 수밖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그들이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도 대부분은 이들과 같이 비웃을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저는 비웃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비웃기까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믿지 않는 불신앙 역시 비웃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아이의 부모, 즉 회당장과 그의 아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들은 적어도 비웃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려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막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 무슨 짓을 하시려는 겁니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찌 이리도 헤아리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흥분하고 화를 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입도 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입을 열었다면 후회할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을 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잘한 일이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 부모의 행동은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모두가 아이가 죽었다고 확신한 것을 보면 인간의 상식과 의학적인 관점에서 아이가 죽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두가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죽음은 결론이 내려진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가 잔다 말씀하시고 아이에게 다가와 아이의 손을 잡으신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도록 허용하는 것,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잠잠히 지켜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믿기는 어려웠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믿음이었고, 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설사 밑자의 본전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맡겨나 보자, 그런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는요, 그런 믿음조차 없어서 비웃는 사람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날 그 집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 집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집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집에 있느냐에 따라 내가 누리게 되는 결과, 내가 얻게 되는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회당장과 그의 아내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은 믿음이었지만, 너무도 작은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도록 맡겼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딸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단지 딸이 치유받는 날일 뿐 아니라 온 가문이 구원받는 기쁨의 날,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자신감과 당당함을 느꼈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은 끝이고 절망이지만 주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하여 낙심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절망적이고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실 자신, 역전시키실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나의 주님이 그런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잠잠해졌고, 군대 귀신아 나가라 말씀하실 때 귀신들이 떠나간 것처럼 일어나라 하시자 죽음은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말씀은 이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았으나 온 재산을 허비하고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여인의 믿음이 고쳤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잠시 잠들었던 것처럼 일어나자 회당장과 아내는 놀랐습니다. 기대하고 소원하긴 했지만 막상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경험하자, 직접 경험하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유,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놀랄 일은 없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는 정말 조금밖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움은 큰 기쁨과 감격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의 주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믿음의 여정 중에 이런 놀라움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움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내 말을 듣고 내 하는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함께 묵상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깊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고 기록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따라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잠시 반주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